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혁명시대의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제 이 주제를 탐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먼저 역사의 고귀함과 통일성을 위해 모든 편견을 벗어던져라. 그리고 종교 말고 다른 주제를 즐겨라. 1787년 토마스 제퍼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혁명시대의 미국 기독교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신대륙에서는 독립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18세기 후반부터 미국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혁명, 유럽 계몽주의 유입, 1차 대각성운동, 감리교와 침례교의 발전,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의 변천 등은 대표적인 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진행된 미국의 독립전쟁은 자유를 위한 거대한 민주주의의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근대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삶, 특히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혁명과 낙관주의의 사고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혁명 전야 신대륙에서 발행한 몇 가지 사조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종교의 자유 문제였습니다. 신대륙에서 종교의 자유는 로드 아일랜드와 미들랜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캐롤라이나, 조지아,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개척시대 초부터 주정부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팽배하고 있던 자유정신은 종교의 자유를 촉진시켰습니다. 종교적인 관용 경향이 가속화된 것은 버지니아의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을 통해서였습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독립관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의 표어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의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백성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백성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1776년 6월에 제정된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16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종교의 의무와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힘이나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성과 신념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독교의 관용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1785년 버지니아주 종교자유헌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헌장은 누구라도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개진할 수 있으며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혁명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셈입니다.
그와 함께 그때까지 미국에서 진행되어 오던 정교 일치가 사라지고 정교 분리 사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 헌법이 1791년에 수정될 때 종교 자유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정교 분리 원칙이 삽입되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가 종교를 만들기 위한 혹은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미국 기독교를 지배해 오던 정교 일치 원칙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서 각 교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주가 종교 문제에 개입해서 어느 한 종파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로드 아일랜드와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주정부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정교 분리에 영향을 미친 이들로는 당대의 타 세계의 정치 철학과 정부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제퍼슨, 메디슨, 메이슨 같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인간 천부인권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정교 분리를 가져오는데 미친 그들의 공헌은 버지니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낙관주의가 이 시대만큼 팽배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의 미국은 전환기였습니다. 종교적인 관용으로 어떤 한 신학을 이데올로기화하는 현상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청교도들이 소중히 간직해오던 구칼빈주의가 변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 사상은 17세기 말년에 미국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장애가 많았습니다. 칼빈주의의 전적인 부패 결의는 개인의 본유적 능력과도 상치되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불가항력적인 은총 결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서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독립선언서의 사상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여러 사상은 하나님의 책임만큼이나 인간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당대의 낙관주의적 시대사조와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이 선포되던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초엽까지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통일성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가 칼빈주의자들이었으나 18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 다수가 알미니안주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교단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한 감리교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수정을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로 수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정교 분리를 천명했으면서도 민족주의가 발흥해서 서서히 미국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청교도들도 신대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의 나라로 생각했지만 혁명시대의 인물들은 더 나아가 국가가 교회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정교가 밀착되면서 기독교를 세속화시켰던 4세기 초엽의 현상이 조금씩 미국 기독교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국가가 대리자로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미국인의 삶을 지배하던 경향이 점점 더 약화되고 미국인의 삶과 문화가 신앙을 규정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1800년 무렵에 복음주의 신앙이 사상적으로 미국의 문화에 주는 영향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미국의 문화가 신학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늘어간 것입니다.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갔지만 1800년 무렵에서는 정치가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학은 더 이상 학문의 여왕이 아니라 여러 학문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신학과 삶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 이전까지는 교회 신학이 교회의 삶을 주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800년 이후에는 삶의 지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와 자유주의의 발흥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